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은혜를 채워 주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이 강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세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사완이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길을 헤매고 다녔죠. 암나기를 찾는다는 것은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되지 아니한 그런 길을 3일 동안 이들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숲당이라는 곳에 당도했는데 거기에서 원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암나기들보다 우리 생사를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우연히 사완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참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도 뭐 계획을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뜻밖의 여기 와서 여기 온 김에 말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죠. 거기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길을 나섰을 때에는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나온 길이었어요. 우연히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여기저기 계획되지 아니한 우연한 길을 지나다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암나기를 찾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그에게 나아갈 예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없음의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그가 알지 못하는 우리 편에서는 우연한 길, 뜻밖의 길, 계획되지 아니한 길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 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기치 못했던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래요. 자, 어떤 소녀들을 만나는데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 이제 사울과 사완은 이 산 비탈길로 올라가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물 기르는 일은 주로 여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이 산 비탈을 내려오면서 다시 물통을 쥐고 왔던 길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길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런 한낮에 이 일을 주로 하지 않고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런 저녁 때쯤에 3, 3, 5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소녀들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아마 그때라고 추정이 돼요. 그때 사울이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래요. 이 단순한 질문을 던졌는데 어찌나 이 소녀들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는지 몰라요. 1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랬어요. 계속 얘기를 해주죠. 그가 당신보다 앞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걸음을 재촉하면 그를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또 13절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마을에 들어왔는가? 산당에서 제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에요. 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대부분 하나님이 이 산당을 없애야 할 것으로 명령하신 그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아마 머리에 생각에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에 있던 성소가 파괴되었을 때 그때부터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그렇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그 제사를 드린 것이죠. 산당은 잘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런 이방 나라와 교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이방 신상들을 가증히 섬기는 곳이 어디가 되었겠습니까? 산당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 산당을 없애버려라. 산당을 없애는 다른 이 우상들을 없애는 것보다도 산당을 없애는 것이 참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많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들 외에는 산당을 없앤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가증히 섬긴 이 산당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이방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산당으로 변질이 되죠. 그 모습이 딱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는 잘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온갖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워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탐욕주의 그것들이 온전한 그 예배가 떠났을 때, 말씀이 떠났을 때 그 자리를 탁 꿰차고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일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변질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섬기는 거룩한 처소로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에 날마다 상시적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이 바로 그 제삿날이라, 오늘이 바로 그 예배의 날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연히 안나기들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날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소녀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랬어요. 자, 선견자가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제사 전이기 때문에, 축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올라가면 이제 축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죠. 이 소녀들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줬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사울이 준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사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런 여인들의 호의를 받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그 자질과 모습과 외형을 잘 갖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 여인들이 우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모세오경을 잘 읽은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어떤 낯선 사람이 우물가에서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 모세오경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신부를 구해와야 하는데 자기의 그 늙은 종을 보내죠. 그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 근처 우물에서 자기가 낙타 10피를 끌고 왔어요. 반드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신부를 구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오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우물가에 와서 내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떠주는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다가오는데 리브가죠. 심히 아리따운 처녀라 그랬어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낙타 하나하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인의 아들의 신부인 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고 나서
광야의 한 우물가에서 이들의 7딸들을 만나는데 그 7딸 중에 하나가 시보라죠.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을 깃는 여인들을 사울이 만나서 대화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과연 누굴 만날까? 어떤 만남이 있을까? 사람들은 열애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짠 하고 보여주는 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그래서 여태까지 사무엘인 거는 우리가 아는데 사무엘이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 이제서야 사무엘의 이름이 사울에게는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왕이 될 사람이죠. 이 왕이 될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것이에요. 왕은 이 사무엘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그가 붙들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사무엘과 항상 함께 있어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왕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왕의 규례에 대해서, 왕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왕이 오르는 사람은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반드시 레위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서 언제나 이 율법서를 곁에 두고서 그것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다는 것은 그의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이 짝으로 지어주신 사무엘을 항상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왕이 우상을 찍어버리면, 왕이 산당을 없애버리면 온전히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항상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율법서를 그의 곁에 두고 항상 읽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짝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인생 목적이요,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실패가 있는가? 왜 그런 상실이 있는가? 왜 그런 이별이 있는가? 왜 그런 질병을 당하는가? 우연히 그렇게 지나온 길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을 거기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 신랑을 절대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울에게 주신 이 만남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아침마다 밤마다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항상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과 동행해 주셔서 막힌 문이 없이, 그리고 그 마지막 하늘 문까지 열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짝,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항상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시고 그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영원한 복이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고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산 날 동안 평생에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실패가 있으며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말씀 절대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서 이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그 육신도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형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